오늘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가장 고민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름을 뭘로 할까?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아이를 넷을 낳다 보니까 낳을 때마다 고민이 돼요. 젊었을 때 미리 다 계획을 짰으면 좋을 텐데 이 아이들이요, 계획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고민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이름에는요, 그 인생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름이 부르기가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린 게, 그래,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정하고 이름은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가지고 먼저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그 성경 구절을 찾고 거기 관련된 찬양을 찾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 보내드렸어요. 목사가 성경을 찾으려니까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보내드리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한자 사전을 펴가면서 이름을 정해서 저희한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이름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올 때 그 뜻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이름의 뜻대로 살다가 죽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것이죠.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찬양할 때는 그리스도 많이 외치거든요. 근데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그리스도는요, 이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이 메시아라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예수님의 의미구나, 그리스도의 의미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름 부은 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은 자들은요, 부음 받은 사람은요,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지도자들이 있는데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들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다른 나라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를 이런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들의 역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런 거구나,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 다음 주는 선지자, 그 다음 주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같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설교 후에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배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려고 다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이렇게 내놓았어요. 막 몸에 걸친 금 반지, 금 귀걸이 이런 것들 다 내놓았어요.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힘차게 찬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주변이 떠들썩하게 막 찬양을 해요. 열광적으로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같이 교제합니다. 음식을 나눠서 같이 먹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아주 힘을 다해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뭔가 막 가진 것을 다 내놓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는 무조건 기뻐 받아 주실까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진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바로 모세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더디게 내려오자 이 사람들은 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막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금가락지를 다 모아가지고 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여호와로 부른 거예요. 우상을 따로 섬기겠다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을 상상한 것이죠. 그리고 찬양하고요, 그리고 막 흥이 나니까 뛰놀고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끼리 교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예배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거룩한 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고 진노하신 것이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대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배의 핵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이 예배의 제사법을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레위기를 꿰뚫고 있는 한 단어가 바로 거룩, 홀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하다 하면요, 왠지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거룩한 분위기야. 예전에 제가 솔트레이크 시리를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는 그 몰몬교회 성지라고 하잖아요. 이 약간 이단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그 몰몬교회 성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면서 저 근사한 성전을 지어놨다 해서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거기 딱 들어갔더니요,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그 구조적으로 너무 잘 만들어놔가지고
앞에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크죠. 근데 저 앞에서 이 동전을 땅에 딱 떨어뜨리는데요,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저기 울려가지고 저 끝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와, 그 소리를 딱 듣는데요, 야, 여기 진짜 경건하네, 이 웅장하네, 막 이런 압도적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 아, 이거 내가 좀 점잖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거룩하니까 조금 선한 일도 좀 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너희는 다르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것 때문에 거룩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바로 이 다름은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그저 우리의 감정대로 이렇게 표현해야지 라고 해서 예배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거룩한 예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착각하고 자기들의 열정만 내세웠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근사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거룩한 예배가 되는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가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쭉 읽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읽으면 그 스토리들이 나오니까 재밌게 이제 읽어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를 또 읽습니다. 거기도 스토리가 나오니까 또 10가지 제약 영화로도 만들고요, 재밌게 읽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가면 좀 어렵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장은요 10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예배에 대해서 나오면서부터 이게 무슨 말이야 하다가 출애굽기, 레위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동식 예배당,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건축하는 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몇 규빗으로 하고 몇 규빗으로 하고 이 사이즈까지 얘기하시고, 거기는 어떤 천으로 하고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막을 만들도록 예배당, 이동식 예배당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건축에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으신 분들은 딱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에 대한 얘기가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인테리어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그 예배당의 인사이드 안에는 이렇게 꾸며라 라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런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레위기에 딱 들어가니까 예배당을 다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어떤 제사를 드려라, 제사하는 방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저희가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힘들어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그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예배의 형식까지 자세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나한테 나올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예배하면 너희들의 죄를 덮고 나한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반복되어서 표현되는 표현 중에서 중요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거룩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예배인 것이죠. 이 레위기에 가서 제사법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임무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중에서 좀 인물이 괜찮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자. 그래 너희들 중에서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지명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제사만 담당해라. 이렇게 구별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 거룩하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목하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의 지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그대로 꼼꼼하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제사를 처음 드리기 시작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론, 이 대제사장인데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그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레위기 11장 얼마 되지 않아서 제사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향을 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불 말고 다른 불을 담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불일까요? 뭐 더 아름다운 불이었을까요? 아니면 향이 좀 다른 그런 불이었을까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다른 불이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향을 드렸을까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드렸는데 왜 다른 불을 했을까요? 어찌 보면요, 야 이게 더 근사해 보인다 하면서 다른 불로 향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나의 열심을 한번 표현해봐야지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향을 펴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자 즉각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것이죠. 이것은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초기에만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 초기에 뭐가 제사인지 뭐가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차없이 다른 향을 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이 두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불이 삼키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야 내가 아주 근사한 사람이어서 제사장 된 게 아니구나 하니까 이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잡아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을 인지하면요,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룩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왕이 세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 성전을 가꿨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예배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방법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 가서 우상의 신전을 보고 그 모양을 따와서 성전의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 방식을 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을 바꾸기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진절머리를 내시면서 오히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사를 원해서 예배를 만든 줄 아니?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배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요, 이 그들의 제사에 질리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너희가 아무리 예배드려도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없으니 내가 이 성전에서 떠나가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담는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더러워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참 이상합니다. 이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왜 가르쳐 준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왜 그 핵심을 붙잡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이것이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속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지, 이쯤이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자꾸 속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하나님의 명령이 보이지 않게 되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겉보기엔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부패해져 가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영혼의 핍절함 때문에 절절 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제대로 예배를 인도할 그 대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의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근본적인 대안을 주십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저희가 잘 보지 못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몇 장에 걸쳐서 나와요. 이 멜기세덱은요, 굉장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구약에 보면 그 아브라함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데 한 제사장을 만나요.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그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게 그 제사장을 표하는 그 행위거든요. 10분의 1을 떼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그 멜기세덱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은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혈통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한 파트 잠깐 나왔던 사람이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신비로운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세워진 모세의 때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 레위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온전했으면 아론의 뒤를 잇는 제사장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르쳐준 제사법대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그대로 제사장들이 유지가 됐을 것이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잇는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제사장을 드러내어서 이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 20절, 히브리서 6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이 예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을 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멜기세덱의 뒤를 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막 복잡한데 그 내용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중재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오늘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올 한 해 동안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을 영적인 카운셀링, 스피리추얼 카운셀링을 하고 그렇게 만나고 나면 바로 다음 날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이 가족들이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마음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 역할은 뭐였냐면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이제 앞에 있는데 이게 나의 죽음이든 아니면 나의 부모의 죽음이든 나의 형제의 죽음이든지 간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슬픔이 있지만은 이 사람이 참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거다, 누구에게나 오는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요,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슬프지만 그 눈물을 삼키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든 형제든. 근데 그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요, 이 죽음이 오는 걸 보니까 그래요. 주변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때가 좀 다른 것뿐이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측하고 너무 슬프고 안 왔으면 좋겠지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래도 고통이 덜하게 갔으니까 그래도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간에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저희가 예측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의 심판,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죽음 너머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결정이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물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죄의 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선포 가운데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심판의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누가 좀 더 낫고 누가 좀 못 나고 비교하겠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나면 누구나 다 이 죽음과 심판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민을 위하여서 대제사장 되신 이유는 바로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민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뭘로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는 인간이 치러야 영원히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주홍같이 붉던 그 죄들이 하얗게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사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예배의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죄가 없다, 너희는 의롭다라고 칭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비명을 지르는 인류를 위하여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 예수님을 산제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받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올 때 주변을 보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지 마십시오. 나의 상태가 어떤가 이걸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의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